초막절에 예수님의 초청이라는 말씀 들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세요. 아멘. 예, 아침에 이게 집에서 나오면서 하복을 입고 나올까 동복을 입고 나올까 잠깐 고민했거든요. 동복을 입고 나왔더니 좀 더워서 제가 벗고 하겠습니다. 그게 낫죠? 예, 더워서 계속 신경 쓰면서 설교하는 것보다는. 예. 복장보다 내용이 중요하죠? 예, 초막절에 예수님의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 이 요한복음 7장의 말씀으로 지금 3주째, 3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초막절,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또 합니다. 장막절. 여러분, 신천지의 이름 중에 증거 장막, 예수교 신천지 증거 장막, 이게 이제 풀네임입니다. 원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증거 장막이라는 것이 그 이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막절을 이단들이 이 증거 장막 유재열 이단 중에요. 요즘 그 인터넷에 보면 싸이 이단설이 많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탁지원 그 현대 종교 이 소장의 강의에 잠깐 나오더라고요. 그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신천지의 전신입니다. 박태선 장로의 박태선 신앙촌 박태선 이단의 그 다음 세대예요. 그 다음에 그게 증거 장막인데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 이단이 있습니다. 그 유재열의 딸과 딸이 그 싸이의 부인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천지는 아니지만 여하간 뭐 그런 저희가 있다. 근데 그 증거 장막의 다음 바로 거기서 나온 것이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 장막, 장막절이라고 하는 거죠. 초막절, 이단들이 장막절, 초막절을 많이 그렇게 이름을 씁니다. 오늘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초대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는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 영광이 무엇이냐?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 이후에 오순절 때 성령의 강림을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뒤에 기록을 한 것이니까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 아직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때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다가 12장에 가면 나사로를 살리는 나사로 부활, 그 이후에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가 되었사오니 내 때가 되었으니 이제 때가 되어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되어서 그 12장 나사로 부활 이후부터 13장부터 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때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고난의 때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때,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죠. 성경이 신약 성경이 27권이 이게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39권까지 해서 모두 66권이 우리가 한 권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한 분 성령님의 쓰신 책이죠. 요한복음 그렇지만 각 권은 각각의 또 신학적인 관점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성령과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는 성령은 굉장히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시는 막 방언을 하고 이적을 행하시는 그런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성령님, 마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할 때 이 그 권능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성령이 마치 그렇게 사도행전에 임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성령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 내가 아버지께로 하늘로 가는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않냐고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서 이제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분은, 그 보혜사 성령님은 내가 너에게 가르친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생각이, 성령에 대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언제냐? 초막절, 장막절에서 예수님이 베푸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비전, 예수님이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 중에 하나가, 그것이 성령님, 네 배에서, 너의 배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요. 누구에게? 그를 믿는 자에게. 그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나를 마시라는 거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시느냐?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시는 거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나를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그래서 이것을 장막절에, 초막절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단들이, 이 성령, 이단이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론에서 많이 나옵니다. 성령에 대한 그릇된 이해, 성령에 대한,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증거 장막이라는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죠. 자, 초막절에 예수님이 초대하십니다. 근데 이 초막절은 언제 시작된 거냐? 모세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출애굽하죠.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성경을 배우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물론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건은 창세기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 소명이고 민족적 부르심,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구원을 경험하죠.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가는 것도, 그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는 것도 구원을 상징합니다. 반석이 깨져서 거기서 생수가 터져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이게 다 출애굽의 경험들입니다. 자,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기적,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 장자,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생명을, 초태생, 처음에 태어난 것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바로의 아들이든 혹은 계집종의 아들이든 혹은 짐승의 첫 새끼든 구별 없이, 그러니까 새끼가 있다면, 자녀가 있다면 첫 번째가 없는 집은 없죠. 두 번째, 세 번째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으면 몰라도 있으면 다 첫 번째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애굽에 있는 모든 집이 통곡을 하게 됩니다. 다 쳐다들이 죽었습니다. 그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그 재앙의 날. 근데 그때 양을 잡아 양의 피를 집에 양 기둥과 설주죠. 기둥과 인방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월담하겠다. 그래서 유월, 패스오버, 이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우리말 성경에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혹은 공동번역에는 과월절이라고도 합니다. 과자도 건너간다는 거죠. 지날 과자입니다. 과월, 유월절입니다. 구원을 상징합니다. 구원을. 그래서 그때도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 유월절을 지킬 때. 또 쓴나물을 먹습니다. 무교병. 급하게 나오느라고 이스트를 넣고 누룩을 넣고 떡을 잘 부풀려서 먹기 좋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급하게 오죠. 그래서 구원이 급하게 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무교병, non yeast bread, 이스트를 넣지 않은, 발효시키지 않은 개떡 같은 것을 먹습니다. 쓴나물, 우리 인간의 죄로부터, 죄악을 상징하는 쓴나물을 먹습니다. 그러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그 유월절로부터 77이 49, 7주가 지나면 49일이죠. 바로 그 다음 날이 50일입니다. 오순절. 그때쯤 되면 이제 첫 열매를 거둡니다. 첫 열매. 그걸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
첫 열매가 맥추, 보리를 추수를 하는데 보리를 주로 추수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자,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서 77이 49가 지나는 초실절 때, 첫 열매를 먹는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이때 이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오순절이 되는 거죠. 50일. 또 그로부터 한참 지나서 가을쯤 되면 초막절이 있습니다. 장막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집을 짓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방황하죠. 40년 동안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한 달 정도 그렇게 텐트 치고 야영 생활 한 적이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특히 어디냐면 홍천 부대에 있을 때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그렇게 훈련을 받아도요, 한 달 동안 밖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삽니다. 그래도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요, 대대장 같은 사람들은 냉장고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텐트에다가 냉장고를 갖다 놓고 살아요, 여름에. 이야기 끝냈죠? 이 밥을요, 다 이렇게 부식차가 이 텐트 치고 있는 수경지에다가 부식차가 옵니다. 그럼 부식을 받아서 거기서 야외에서, 병사들은 좀 힘들죠.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주방에서 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외에다가 큰 솥 걸어놓고 거기서 밥을 해가지고 병사들한테 나눠주고, 그러니까 좀 불편하죠. 씻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도 거기에 익숙해지면요, 계곡에서 목욕하고 또 이런 것도 또 군인 나름대로 낭만도 있습니다. 군인들이. 그 텐트에서 화장실도 사실은 문제예요. 야외 화장실을 이렇게 천막으로 칸막이만 쳐놓고 야외 화장실 그렇게 삽니다. 한 달 훈련을 해도 사실은 비가 오고 막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지금요, 40년을 사는 겁니다. 40년을 한두 명이 사는 것이 아니라, 대대 규모가 가면 한 400명, 많으면 400명, 한 350명 정도 이렇게 텐트 수경지를, 거기서, 그러니까 350명이 먹고 거기서 배변을 해보십시오. 완전히 이게 아주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큰 일이죠. 그러니까 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200만 명, 300만 명이 광야에서 삽니다. 텐트 치고 사는 거, 집집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제가 아프리카 부룬디에 1997년도에 처음 VA1기로 갔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바로 그 전해에 르완다 사태라고 해가지고 르완다에 약 150만 명, 르완다 부룬디 두 나라 해가지고 한 150만 명이 소위 대량 학살을 당한 종족 분쟁 때문에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가서 다 싸우지 못하도록 국경 봉쇄를 하고, 유네스코에서 와서 이렇게 다 구호 활동하고 그러던 지역입니다. 한 번은 아주 그냥 마음에, 지금도 영상이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난민촌입니다. 이게 난민들이 자기 종족 학살을 당하니까 이유 불문하고 다 죽이니까, 어린아이서부터 노인까지 그냥 구별 없이 죽이니까요, 일단 도망을 치는 거죠. 몸만 하나 왔습니다. 텐트, 한 가족 텐트가요, 조그맣니다. 그냥 그 텐트도 천막이 제대로 이게 되는 게 막 구멍 나 있고 그렇습니다. 천막 안에 한 가구가 살아요. 한 7, 8명 삽니다. 어린아이부터 해가. 집 텐트 안에 가재도구라고 하는 찌그러진 냄비 하나 있습니다. 뚜껑 없는 냄비, 그것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산바리처럼 만들어서 냄비가 이렇게 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왜 밖에서 그걸 안 끓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누가 날치기 뺏어갈 두려우니까 텐트에서 하는지 꼭 그 끓음 나는데 그 텐트 안에서 먹을 걸 끓입니다. 거기서 가재도구 전부예요. 사람들이 옷을 다 이렇게 입었는데, 어떤 어린아이들은 옷 한 벌이 없어요. 그냥 꼬맹이들은 옷이 한 벌도 없이 그냥 벌거벗고 다니기도 하고, 조금 우리 초등학생들 정도 되면 그 이후에 제가 계속 갔었는데, 그 이후에는 상황이 많이 나아졌는데, 첫 번째 해가 그랬습니다. 티 하나 어디서 얻었는지 구호물자 주는 티 하나로
티 하나가 옷 전부예요. 그 하나로 그냥 입고 다니는 거죠. 그거 갈아입을 옷이 없어요. 그러니까 때국물이 그냥 그거 헐고 빵꾸 나고 하는, 신발 신고 있는 아이는 거의 없었고,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신발이 없었습니다. 어른들만 조금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20세기 말에도 아프리카에서 그 난민들의 삶은 그랬습니다. 아마 출애굽해온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200만 명이 거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정말 긴급한 게 무엇이었을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만나가 떨어져서 그 만나로 먹고 삽니다. 뜨거운 태양, 낮에 뜨거운 태양을 피할 길이 없죠. 그런데 구름 기둥이 있어서 그 구름 기둥이 있으면 그 구름 밑에 가서 그늘을 있는 거죠. 밤에는 그 추위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불기둥이 있습니다. 그 불기둥에 이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요즘 대부분 아파트 살지 않습니까? 우리 아파트 사는데 전기와 물 중에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예, 물입니다. 물. 아마 아파트 단지에 막 있는데 일주일만 물이 공급 안 돼 보십시오. 서울시장 내려와야 됩니다. 대통령 하약강입니다. 대한민국 50% 이상이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다 전기 에너지가 다 어디서 나와요? 대부분 수입이죠. 우리나라가 진짜 대단한 나라입니다. 근데 만약에 일주일 한 원유 수입이 한 달간 안 됐다. 아마 저 남해 그것도 아마 국가 비밀로 돼 있을 텐데 큰 탱크 땅을 파가지고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넣어놓는 데가 있다고 그래요. 기름 저장 그래서 몇 달분을 비축한다. 이게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한 달, 두 달 기름을 수입해 오지 못한다. 그래서 공급되지 않고 원유 생산이 되지 않는다. 이러면 아마 전기가 안 들어가면, 이번에 그 개성공단도 그거 아닙니까? 전기를 끊으면 전기로 생산해는 그 물을 해서 식수를 공급해. 그러니까 전기와 식수를, 전기만 끊으면 개성 시내에 있는 한 10만여 가구의 물이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최소한의 전기를 보내주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텐트 생활을 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온갖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묘한 것, 가장 생명의, 가장 최대의 관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게 물입니다. 물. 그래서 이 초막절과 물이 아주 긴급하게, 아주 이게 붙어 있는 겁니다. 초막절과. 왜 예수님의 이 초막절 마지막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초막절에 왜 이 메시지를 전하느냐 하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기념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초막절을 지키라 하니까, 이건 율법이죠. 명령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기네들의 사명으로 삼았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의 표가 있다면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에 울타리를 치라. 율법이 있어요. 이게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공격을 받죠. 그러니까 율법에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그 울타리가 뭐냐면 전통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장로의 전통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면 이게 율법이죠. 그러면 이 안식일을 어떻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안식일 날 2000걸음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그건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는 거다 라고 하는 장로의 유전, 전통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율법과 더불어서 많은 다양한 율법에 관계된 전통들, 규칙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으면 헌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령, 법률도 만들고, 그 법률을 잘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령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위법이 나오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초막절은 원래는 7일간입니다. 7일간. 그런데 7일간이 안식일이 끼어 있죠. 그래서 안식일로부터 해서 7일 지나면 토요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주일부터 해서 토요일까지가 7일이죠. 근데 바로 그 다음 날이 주일로 연결되어 있어서 사실은 원래는 7일이지만 실제적으로는 8일이 됩니다. 안식일로부터 해서 안식일로 끝나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명절 끝날, 이 우리 37절에 명절 끝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은,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자, 이 7일 동안의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원래는 7일인데 이 초막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미리부터 와서,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너희들이 초막절을 잘 지키려면 이렇게 해라 하다 보니까 2주가 됩니다. 약 보통 15일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랜 세월 동안 초막절에 관한 규칙, 또 장로들의 말, 랍비들의 이런 것이 붙고 해서, 그래서 어떤 데 보면 초막절에 대한 규칙이 여기 이 책과 이 책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기에 따라서 이게 다 계속 붙어서 그런 거예요. 원래는 성경에는 일주일인데 실제적으로는 한 2주 정도, 보름 정도 안식일이 됐다고 하고, 7일이지만 실질적으로 8일 안식일이라 해서 안식일로 끝나게 되는 이런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했는데, 이 큰 날이라고 하는, 우리는 큰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the greatest, 아주 가장 위대한 날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본에 보면 호산나 라바, 호산나,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 올 때 호산나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 호산나는 구원이란 뜻입니다. 구원하소서, 우리를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란 뜻입니다. 근데 호산나 라바, 우리를 크게 구원하소서, 큰 호산나 이런 뜻입니다. 큰 호산나, 우리를 크게 구원하소서, 큰 날이 그런 뜻입니다. 이 마지막 날, 요한은요,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은 그 6월절,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은 큰 날이다, 큰 구원의 날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냐면, 예수께서 서서 외쳐. 여러분, 이 서서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랍비들은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여러분 성경을 쭉 선생님들은 다 앉아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신 제들이 나온지라. 이게 전통적인 스승의, 선생의, 랍비들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서, 에레미야, 에스라서에 보면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소위 초막절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때도 보면 성경을 읽을 때는 다 같이 일어나서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다 같이 일어나서 읽고 일어서서 들었어요. 하나의 말. 그런데 그 말씀을 강론할 때는 다 앉습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도 앉아서 이야기해요. 선생님의, 스승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 이 대목에서 서서 외칩니다. 서서 외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 왜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물 이야기를 하시냐면, 자, 광야 여정 중에 가장 기묘한 것이 물이라고 했습니다. 초막절에 대한 규례가 자꾸만 장로들에 붙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1세기 예수님 당시에 초막절에 지키는 것 중에 가장 큰 행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저 실로암 물에 가서, 샘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성전 뜰에 혹은 성전 제단에 그 물을 붓는 것이, 그것이 초막절 행사 중에 큰 행사였습니다. 그 초막절 때요, 왜 물을 길어왔느냐? 초막은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 살아온 그 고생하며 죽을 고생하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이 초막절이고 장막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 감사 중에, 그 광야 여정 중에 가장 기묘한 것이 물이었습니다. 단 하루도 물이 없으면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샘이 터지게 해서, 반석이 깨지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실로암 샘에 가서
혹은 기혼샘에 가서, 이 샘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조금 우리 요한복음 뒤에 읽으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는 그 실로암이 나옵니다. 그 샘은 인공적인 샘이었습니다. 원래는 기혼샘이라고 예루살렘 성 바깥에 샘이 있었어요. 근데 외적이 쳐들어오면 성 안에 갇히는 거예요. 샘이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샘을, 그 바깥에 있는 샘을 땅굴을 팝니다. 땅굴을 파서 성 안으로 끌어들여요. 성 안으로. 그래서 이게 530m 정도 땅굴을 팝니다. 이게 아주 고고학적으로요, 굉장한 발견이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 이 기록이 있었는데 발견하지 못하다가 한 20여 년 전에 그걸 발견했어요. 히스기야의 터널 해가지고 기혼샘에서부터 땅굴을 파서 그 물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게 한 것이 실로암 샘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히스기야 전에는 기혼샘에서 물을 길러왔습니다. 물을 길러다가 어떨 때는 뜰 마당에다 붓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제단에 붓기도 하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실로암 물에서 길러 옵니다. 그 물을 길러다가 성전에다 붓는 거예요. 왜 부었어요? 광야 40년, 인생에 아주 그 외롭고 힘들고 그 모진 고생의 40년 동안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그렇게 액션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실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의 인도를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이날은 초막절 마지막 날 큰 날이었어요. 이때는 안식일이어서 물을 길어오지 않습니다. 물 길어오는 것이 멈춘 날입니다. 물 길어오는 날이. 그날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시라고 하는 거죠. 길어온 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을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은 그 물이 아닙니다. 실로암 물이 아닙니다. 기온의 물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 생명입니다. 갈급함, 누구든지 목마르, 아주 보편적 초대입니다. 누구든지 잘생긴 사람만 와라,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만 와라, 부자들만 와라, 아닙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보편적인 인류를 향한, 모든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예수님. 이 초대가 얼마나 장엄한, 이 장면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장엄하게 서 있는 모습, 예수님이 서서 외쳐 가로되 누구든지 목마르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목마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마름. 나는 어떤 갈증이 있나? 나는 어떤 목마름이 있나? 여러분, 타는 목마름으로 라는 이런 시 혹시 아십니까? 안치환이 이걸 노래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검색해 보세요. 안치환의 타는 목마름으로. 또 김광석, 지금은 고인이 된 김광석도 이 노래를 부릅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이 노래는 김지하라고 하는 시인이 쓴 거죠. 1941년생이니까 70세가 좀 되신 분인데 목포 출신입니다. 목포에서 태어났어요. 1940년 목포에서 태어나서 강원도 원주로 이사갑니다. 원주 중학교를 나오고 서울 중동고등학교를 거쳐서 서울대학교 미학과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철학의 한 파트입니다. 미학이. 그런데 미학과를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28쯤 됐을 때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황토배 이런 시를 시작하는데 1970년도에 오적이라는 시를 발표를 합니다. 오적은 어디서 따온 거냐면 을사오적입니다. 일제에 한일합방이 되기 5년 전 1905년에 나라를 팔아먹었던 이 매국노하면 떠오르는 사람? 이완용을 비롯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의 고종의 대신들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인한 을사보호조약에, 그건 일본식 표현이죠.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 보호는 누가 보호해? 을사늑탈 조약이죠. 우리를 다 빼앗아 먹은, 외교권도 박탈되고 다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보호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때 우리 조선을 대한 제국을 대표해서 5명이 사인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명한 이완용이죠. 그 5명을 을사오적이라고, 국가의, 우리나라의 민족의 적이다 해서 오적, 을사오적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지아라고 하는 20대 말의 젊은 청년이 시를 썼는데 오적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1970년도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조금 있으면 72년도에 유신 정권이 유신을 헌법을 반포하는데 그 전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독재가 아주 그냥 가득한 그런 시대였죠. 그때 오적이라는 시를 쓰는데 그때 오적이 누구냐면 장관, 국회의원, 재벌, 고급 공무원,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매판 자본, 그 당시의 사회의 오적이라는 거예요. 그 시를 판소리풍의 시로, 그것을 담시라고 하는데 판소리풍으로 그 목포 출신이 아마 그런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를 썼습니다. 그거를 사상계라고 하는, 지금은 요즘도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장준하 씨가 처음 창간하는 게 사상계라고 하는 월간지가 있었습니다. 그 월간지에 이 오적이라고 하는 시를 게재를 했어요. 당연히 정부에서 상공하고 이 박정희 정권이 가만둘 리가 없죠. 당장에 그 사상계 편집장을 체포해 들어가고 이 오적을 쓴 김지아도 체포되고, 그때 사상계 1970년 5월판이 전부 다 수거가 됐습니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해서 이제 오적이라는 시는 이 땅에서 없어지겠거니 했는데, 그 당시 제1야당 신민당이라고 있었습니다. 김영삼 당수로 있던 그 신민당에서 당 신문이 있었는데, 신민당 야당 신문이 있었는데 민주신보라고 하는 그 신보의 6월호에 그것을 게재해 버렸습니다. 야당에서. 그래서 당연히 그것도 다 폐간되고, 그 사상계도 폐간되고, 그때 그 편집장들 이런 사람들 다 감옥 투옥되고, 김지아 시인도 반공법, 왜 그게 그 시가 반공법이냐 하면 북한에 적이 이 시를 인용을 해서 북한에 빌미가 됐다라는 제목으로 반공법 위반으로 그렇게 투옥이 됩니다. 그러다가 민청학년 사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 72년도에 나오는데, 그것을 배후에서 이 사람이 조정했다라는 이름을 받고 김지아 시인이 사형언도를 받습니다. 사형언도를 받고, 사형은 집행은 안 됐죠. 집행을 72년도에 사형언도를 받고 그렇게 내려가다 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암살을 당하죠. 이 암살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감옥 속에서 이 김지아 시인이 듣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독백이 있는데, 잘 가시오, 내 곧 따라가리다. 이 김지아 시인의 감옥 속에서 한 이야기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80년도에 해금이 돼서 형 집행정지로 나옵니다. 이 감옥 속에서요, 감옥 속에 있으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문학인 협회에서 큰 상도 받고요, 세계 문학인 협회에서 위대한 시인이라고 상도 받은 게 이제 김지아 시인입니다. 그래서 이 김지아 시인의 장모님이 누구냐면 유명한 토지의 작가 박경입니다. 박경리가 자기 딸을요, 이 김지아 이 시인의, 그때만 해도 도망다니던 지명수배 받아서 도망다니던 상태였는데 비밀리에 결혼을 시켰다고 그래요. 타는 목마름이라고 그 시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타는 목마름 주점에서 술집 이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반체제 인사들이 모이는 술집이었는데, 거기서 비밀리에 자기 딸하고 결혼을 시키는 게 박경리입니다. 그 타는 목마름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시인의. 물론 지금요, 김지아 신자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해서 굉장히 그런 것 같죠. 근데 최근에는 김지아 변절설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지지 선언하고 박근혜, 자기를 감옥에 넣었던 박정희의 아들 박근혜 대통령 지지 선언합니다. 대통령 선거 당시에 그랬고요. 선거가 끝난 다음에 모 TV 방송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서 48%의 그 문재인
표를 빨갱이 집단으로 매도를 하는 그런 인터뷰 기사가 실려요. 그래서 이 김지아 시인에 대해서 재평가가, 그래서 늙은 김지아가 젊은 김지아를 밟아버렸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그러니까 사람이 참 변한다는 게 참 놀랍죠. 여하간 이 김지아 시인의 그 타는 목마름으로 70년대, 80년대 대학을 다닌 젊은 청년들은요, 그 타는 목마름으로 그 시 하나 붙들고 살았습니다. 저항 시인, 그 노래 하나 부르면서 안치환, 김광석 이런 사람들의 그 노래 하나가, 그 시 한 구절 한 구절이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근데 타는 목마름으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신새벽 뒷골목에 내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그 민주주의를, 머리는 지성은, 그 머리가 상징하는 게 지성이겠죠. 내 이름을 너의 이름, 내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지성은 잃어버렸습니다.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우리의 행동도 민주주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지성도, 우리의 행동도 민주주의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가슴은 아직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한 가닥 있어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그래서 마지막이 민주주의여 만세, 이렇게 끝나는 것이 타는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참여시의 대표 김지아 시인이죠. 여러분, 저희 목마름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요, 미술관 중에 아주 특이한 미술관이 있습니다. 아주 도도한, 1년에 딱 2번만, 그것도 한 번 열 때 2주일씩밖에 안 여는, 봄에 한 번, 5월달에 한 번, 바로 오늘부터 엽니다. 오늘부터 2주간, 10월달에 2주간, 딱 2번만 문을 여는 사립 미술관이 있어요. 혹시 이름 아시나요? 예, 간송 미술관이 있습니다. 간송이라고 하는 사람은 간송 전형필 호입니다. 이 사람은요, 일제시대 때 아주 거부였어요.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였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의 이 책을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문화재가 자꾸만 일본으로 빠져나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그 미술품을 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자기가 미술품이 있는데 이걸 사라고. 보니까 청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 집 한 채가 1,000원이었답니다. 1930년대 1,000원 정도였는데, 이 사람이 20원을 부르는, 200원을 부르는, 1,000원, 아니 2만 원을 부르는 거야. 20배. 2만 원을 부르는, 기와집 한 채가 1,000원이었다는데 기와집 20채를 살 수 있는 것을 부르는 거죠. 그때 30대 젊은 이 전형필 이 사람이 가만히 보고 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요, 어떤 고물상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족자에 뭐 글씨 써 있는 걸 갖고 옵니다. 이 사람이 뭐 10원 이렇게 불러요. 딱 뭐 이건 1,000원에 사겠다고, 이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하면서 돈을 주고 그걸 삽니다. 이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그 물건들을 사기 시작해요. 놀라운 물건이 하나 있는데,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이요, 훈민정음이 그 당시만 해도 언문 한글을 만들어 놓고도 한자 세력에 대해서 최만기라든지 이런 그 세력들 때문에 세종대왕 자체도 그 훈민정음을 어떻게 쓰냐면 한자로 썼습니다. 설명을. 그게 해례본. 근데 그것을 설명을 해놓은 거죠. 훈민정음을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만들고, 이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하는 것을 설명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뭐 2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사람이 뭐 해가지고 지금 재판 붙어 있고, 지금 자기가 어디 있는지 그 사람 얘기도 안 합니다. 재판 붙어 있는 하나 있고, 하나가 이 간송미술관에 있습니다. 원본이. 이런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그런 거.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성북동이에요. 지금도 4호선 성북역에서 내려서 걸어서 10분이면 한성대역에서 가면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서울의 아주 외곽이었다고 그래요. 그 성북이. 거기에 큰 넓은 땅을 사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미술품을 사서 거기에 각종, 그래서 여기 김홍도, 단원 김홍도, 정선,
김재정 또 신윤복의 그림을 비롯한 수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내서 꼭 한번 가보십시오. 그림을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림은 사실 제가 문외한이라 이게 어떤 그림인지 그림은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전형필의 삶이 감동인가. 거기 가서 수견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이런 물건들을 그 일제시대 때 사서 차곡차곡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기증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간성미술관이 1년에 다 그 미술품들을 글들을 계속 전시를 하면 이게 상하기 때문에 1년에 딱 2번만 하죠. 그 사람의 그 전형필의 갈급함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의 그 간절함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갈급함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시대가 갈급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다가 요한복음 처음에 3장에서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는 요즘식으로 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사내들인 의원입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한 젊은 갈릴리의 청년, 그 예수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귀로 전해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속에 갈급함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한밤중에 찾아갑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밤을 잊고 살아가는 그 밤이 아닙니다. 옛날에는요, 전등불이었기 때문에 일찍 해 떨어지면 자는 것이 일반인이었어요. 그런데 밤에 무슨 일을 한다, 밤에 길거리를 돌아다닌다, 이게 별로 없는 일입니다. 일부러 밤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가 왜 밤중에 이걸 강조해 주냐면 그건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는 겁니다. 한밤중에라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만나고 싶어 했던 이 니고데모의 갈급함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삭개오는 그 당시 세리장입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세무소 소장입니다. 그 당시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서 그래서 로마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로 보면 매국노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은 동격입니다. 동격이에요. 세리를 그렇게 취급한 거죠. 세금 걷는 이 세리를. 근데 그 중에서도 으뜸입니다. 세리장입니다. 돈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죠. 그런데도 그의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타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마을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둘러싸고 있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가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인파를 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만나고 싶은 그 갈급함이, 아마도 그는 겉으로만 딱 봐도 신수가 훤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키는 작았어도 그 옷 입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마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대에는 특히 한 마을에 다 거기서 나고 거기서 죽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저 사람이 누군지 다 아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아니, 뽕나무 위에 올라가도록 하는 그 마음의 그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있습니다. 혈루병이라는 것은 유출병이요,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형,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해서 문둥병과 동일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마을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을을 쫓겨나서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것입니다. 혹시 마을을 지나갈 일이 있으면 부정하다 소리를 쳐서 사람들이 자기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창피하니까 감추고 몰래 지나가다가 문둥병자 혹은 유출병자인 줄, 혈루병 환자인 줄 알면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집니다. 돌이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면 그것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건 죄가 안 되었습니다. 언제 돌멩이가 날아올지 몰라요.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수많은 인파를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집니다. 아니, 이것은요,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예수님 단지 뭐 그냥 심심풀이로 요즘 뭐 이 옆구리 툭 쳤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이 혈루병 여인의 그 마음속의 갈급함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자신이 개 취급당했을 때 기분 아십니까?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옵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왔다. 이것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개라도 줬사오니,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하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갈급함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의 이 시대의 갈급함이 도대체 무엇일까? 아니, 우리는 지금 뭐에 갈망하고 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1997년도 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세요? 우리 청년들은? IMF입니다. IMF. 근데 벌써 이것도 한참 지나가서 이 IMF를 모르는 세대가 벌써 나오기 시작하죠. IMF 때 사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6.25 이후에 최대의 국난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나라의 경제적 주권을 다 IMF, 나는 F 받았다. IMF잖아요. IMF에 경제 F를 맞은 거예요. 그 경제 주권을 다 상실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다 갖다 바친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저는 사실은요 그때 기대를 좀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역동적으로 살 수 있는 몇 가지 역사적 동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천덕 신부라고 아십니까? 대천덕 신부, 하늘에서 온 편지, 이런 책을 쓴 대천덕 신부입니다. 성공의 신부를 우리 한국에 여기서 지금 어디죠? 거기 가면 예수원의 그 전신, 그것을 세우신 분인데, 그 대천덕 신부가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이렇게 역동적 신앙, 역동적 삶의 모습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일제의 그 식민지를 겪고도 이렇게 나라가 부흥하고 번영하고 발전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분은 한국 역사를요, 한국 문화를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한국 역사를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한국 토지법 이런 걸 아주 박식합니다. 근데 이분의 견해에 의하면 한국에는 신년 효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년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죠. 안식년, 7년 안식년을 7번만 77이 49, 그 다음에가 50년째 되는, 50년 신년이 되면 자유를 선포합니다. 자유를 선포. 그래서 내가 누구 땅을 사고 집을 샀어도 신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다 되돌아갑니다. 다 회복이 돼요. 신년은 회복의 해입니다. 기쁨의 해예요. 자유의 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 사실 하나님이 신년을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신년이 실행되지는 않았다.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조차도. 왜냐하면 내가 이미 기득권이 있어요. 내가 땅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신년이라고 돌려준,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도 왕도 그것을 실행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득권층의 가진 자들의 저항이 있으니까. 신년이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법이죠. 나라를 영원한 가난뱅이 없이, 영원한 부자 없이 나라를 생동적으로 만드는 것이 신년입니다. 근데 한국이요, 구한말 시대에 토지개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6.25가 한 50년 전 지나서 6.25가 있었는데, 이 두 큰 사건이 나라에 신년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제, 유교 사회에서 영원한 양반, 영원한 쌍놈 해가지고 그렇게 고착되어 있는, 그래서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이게 팔자거니 이게 운명이지 살건 그런 나라가 누구든지 열심히 땀 흘리고 하면, 공부 열심히 하고 해서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나라, 희망의 나라, 누구든지 희망을 줄 수 있는 나라로, 그게 신년이었다는 거예요. 6.25 때 다 가난해졌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누구든지 이제 새 출발하는 겁니다. 새 출발. 이제 그로부터 6.25로부터 한 50년쯤 지난 1997년도에 IMF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냥 주가가 반토막 나는 거죠. 전부 다 재산이 앉은 자리에서 다 위험. 그래서 이 경제적 위기 앞에 다 온 나라가 흔들렸습니다. 이때 이게 신년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로운 희망, 새로운 소망을 우리 민족에게, 이 나라에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IMF 이후에 사실은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어디로 흘렀냐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구나. 경제제일주의, 돈지상주의, 자본 중심의 사회로 모든 것이, 그래서 그 이후에 소위 세계화라고 하는 신자본주의의 영향도 받기 시작해서 경쟁이 더 침해집니다. 그래서 1%를 위해서 99%가 희생하는 사회, 또 그것이 고착화되고 그것이 대물림되어지는 사회. 근데 더 비참한 것은 교회도 대물림된다고 하는 거죠. 교회도, 종교마저도 이런 것이 비극입니다. 시대.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마음속에, 우리 시대의 마음속에 무엇 때문에 갈급한가? 우리 청년들의 갈급한 게 무엇입니까? 시대의 갈급이 뭐예요? 스펙입니까? 취직하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갈급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를, 우리 한국을, 우리 이만큼 한 것은요, 자본이 많아서, 자원이 풍부해서 우리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6.25 전쟁 끝나고 일제강점 다 뺏기고 다 없애고 전쟁에 폐허해서 그렇게 했었던 것은 우리 민족 속에 그래도 타는 목마름으로 자유에 대한, 정의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타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주 근본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 갈급함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나라가 생생해지는 것입니다. 민족이 생생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생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 생생함을 잃어버립니다. 아니, 내 자신도 갈급함이 없어졌어요. 갈급함이. 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땐 중학교 1학년 때 그 어간에는 사실 단칸방에 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 조그만 다락방에 올라가서 성경을 밤새서 읽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내 자신도 갈급함을 잃어버립니다. 내 자신도. 우리 시대적인 갈급함이, 아니, 돈 말고 우리들을 갈급하게 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있는지, 출세 말고, 아니, 잘 먹고 잘 사는 거 말고 정말 우리들을 갈급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젊은 시인, 저항 시인이라고 했던 김지아도, 늙은 김지아에 짓밟히고 있는 변절된 그것이 도대체 왜 그렇게 사람이 되었을까? 아마도 그도 60, 70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가 누리고 있는 삶의 이 풍요, 삶의 이 부요함 앞에 아마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것은 보편적인 부르십니다. 그야말로 누구든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공, 출세, 물질, 풍요, 세속적인 복으로 치장을 해놓고 그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쓰이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그 배, 아니, 이 조그만 배에서 강이 흘러나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뭐냐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거. 교회가 이 생수의 강이 없어 흘러가지 않죠. 기독교회가 한국 사회에 흘러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흘러가는 생수의 강이 없는 겁니다. 생수의 강. 왜 그렇습니까? 생수의 강이 없는 것, 그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목마름이 없는 겁니다. 목마름. 갈급함이 없는 겁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이 초막절에 원래 초막절은 처음에 어떻게 이야기 시작하면 형제들부터 시작하죠. 형제,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예수님, 세상에서 드러나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 초막절, 이 페스티벌에 그 대중, 군중들이 모이는 곳에 빨리 가서 한번 멋지게 한번 보여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충동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절하죠. 난 그렇게는 안 하겠다. 너희들 먼저 올라가라 라고 하고서 은밀하게 올라오십니다. 이게 중간 14절 이후에 명절 중간에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쇼업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전에 올라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강론하십니다. 예수님을 잡으려 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보고 저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다.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지 않고 돌아갑니다. 오늘 뒷부분 이야기가 그런 거죠.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을 좀 거둡니다. 그랬더니 너도 이 니고데모에게 하는 거죠.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라고 니고데모한테 야단을 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53절에, 원래는 제가 52절까지 이걸 말씀을 끊었다가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2절을 더 붙였습니다. 8장 1절까지. 이 장면이요, 53절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다 집이 있었어요.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가십니다. 아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6장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우리의 임금이 되어달라고 예수님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잡으려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 돌아갑니다. 아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해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빵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그런 떡이 아니다. 그런 빵이 아니다. 너희들은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니 하고서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려고 하느냐.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찾던 그 메시아가 아니구나 하고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그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게 6장 마지막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7장 초막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만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다 각기 자기 집으로 갑니다. 자기 집으로, 편안한 집으로, 안락의 집으로. 근데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감람산, 올리브산입니다. 그곳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감람산 홀로 그렇게 가십니다. 오병이의 사건 때도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거절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는 홀로 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사뭇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의도와 다르게 전개되어집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수없이 읽고 수없이 생각하고 수없이 묵상하면서 목마름 도대체 무엇인지, 나는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갈급해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그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 시대의 목마름은 무엇인지, 우리 교회는 무엇 때문에 목말라 하는지, 우리 청년들은, 우리 학생들은 무엇에 목말라 하는지, 하루 종일 롤에 목말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목말라 하는 정말로 우리를 그렇게 나를 움직이는, 나를 타게 만드는, 애타게 만드는 그 목마름, 정말 근원적인 목마름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지금도 초대하십니다. 지금도 초막절에 그 밀리고 밀리는 그 인파 속에서 주님이 우뚝 서서 외쳐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공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2절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것은 구약 이사야가 우리에게 전해준 말일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신약의 마지막에도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예, 문제는 목마름입니다. 문제는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겠다고, 값없이 마시게 하겠노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마시기만 하면, 주님을 내 몸에 채우기만 하면 당연한 결과로 우리에게 벌어질 일이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여러분 속에서, 내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주님을 갈급해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목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이 주님의 초대, 이 주님의 초청에 하나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속에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그래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 영광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속에 갈급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타는 목마름처럼 그렇게 갈급함을 일으키실 성령님의 역사가 주 앞에 나와 예비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특별히 이 율전 지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